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안정규 선교사님 케냐에 사역에 계시는데 우리 함께 교회에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일날 모시고 싶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수요일이라도 와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50분 정도 할 테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정됐죠? 딴 데를 막 보니까 앞에 깁니다. 됐어. 조금만 낮춰주면 좋아. 조금만 낮춰줘. 오케이. 됐어.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런 말에 또 아멘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또 우리 정 목사님하고는 오랫동안 저희들이 함께 이제 함께 일해 왔고요. 또 정 목사님이 또 여기 교회에서 청년부 함께 이렇게 또 섬기는 것도 제가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소식은 제가 이렇게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제가 기쁨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케냐에서 지금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안정규라고 합니다. 전 지금 여기 여러분이 몇 분 와 계신지 뭐 세어볼 수가 없거든요. 현재 안 보이니까 제가 뵈는 게 없는 놈이 옳시다. 그러니까 뭐 겁도 별로 없습니다. 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목사님 50분 얘기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케냐에서는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그렇거든요. 한국의 어느 교회 수요일 날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다 잘 마치고 아주 뭐 반응도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내가 3시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단식하지 마시고 제가 적당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어느 한 철학자가 한 소리인데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와닿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는 대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대로 사십니까? 자, 어떻게 보면 동물도 약간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 그 정도 판단이나 하면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각자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의미에서는요, 목사님들도 제가 볼 땐 어떤 새로운 종족 같아요. 목사님들은 케냐 목사나 한국 목사나 만나보면 비슷해. 목사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방식 따라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대로 다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하면서 물건도 만들고 팔고 뭐 하면서 그거 따라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장사를 잘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하고 살거든요. 집에서 계시는 집에서 살림하는 부인들도 마찬가지죠. 살림하면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둑은 도둑대로 또 도둑의 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대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태어나셨는지 한국에 살다가 오셔서 사시는지 아니 뭐 요즘 워크홀리데이로 뭐 와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이제 살잖아요. 예? 살다 보면 여러분 뭐 어떻게 아주 편했어요? 녹록지 않죠? 예? 그래요. 인생이 고달픕니다. 저희 아들놈이 지금 이제 올해 30살이고 걔도 시드니에 사는데요. 걔가 처음에 여기 와서 공부할 때 제가 약속했거든요. 아빠는 여기서 뭐 네가 뭐 학비 내고 뭐 먹고 자는 돈 다 낼 돈이 없고 설령 돈이 있더라도 낼 용의가 없다. 최소한도 학비 어떤 지원 어떤 부분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네가 거기서 먹고 살고 뭐 하는 건 네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얘가 오자마자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공장에서 막노동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들놈이 아빠 왜 했더니 사는 게 고달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달프게 살다 보니까 어떡하면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사는 대로.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살고 생각하면 성경은 망한다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상외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아온 경험대로 생각해요. 살아온 경험대로. 응? 여기 저 제임스란다. 데이빗?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 응? 솔직히 얘기해. 응? 좋아 안 좋아? 무슨 생각입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아니 좋아 안 좋아 물어보잖아. 대답하기 싫어? 좀 눈치가 보이지. 일단 눈치가 보이잖아. 젊은이 나이 드시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잘합니다. 왜냐면요, 특히나 자수성가한 분들, 맞지? 자수성가한 분들이 고생해서 자기 성공한 분들이요 관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기가 성공한 방식대로 너도 해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너도 해.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죠. 그렇죠? 라떼 우리 땐 이랬어. 너희들 이 젊은 것들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은 또 청년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생각하고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들의 사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또 여기 오래전에 오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 한국에 사시는 분보다 훨씬 더 한국적입니다. 여기에 사셔도 살기는 호주에 사시지만 생각은 원래 한국 전통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십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그 식으로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사는 생활을 뭐라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 말 잘하시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교회 생활을 해요. 나름대로 익숙해졌어요. 눈치도 빨라요. 예? 그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뭐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진짜로? 어려울 텐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저는 은혜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요, 솔직히. 예? 은혜 받은 게 뭐예요? 무슨 가슴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뭐 감동이 왔다, 뭐 좀 뭐 찡했다, 그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떤 오늘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 만약에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듣고 가만 생각해 보니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체적으로 대충 뭉뚱이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는데, 네? 가슴이 좀 따뜻해졌어요. 네, 좀 눈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so what? 이런 걸 반복하니까 오늘은 좀 은혜가 있었네, 오늘은 없네, 뭐 이러고 집에 돌아가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게 생겨날 틈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식으로 30년을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뭐 드디어 장로가 되셨다. 그러면 고집 센 사람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솔직히. 목사님들 예외가 아닙니다. 선교사도 예외가 아니올시다. 여기서 하던 대로 선교지 나가서도 돼요. 똑같죠. 그래서 좀 기분이 언짢으시죠? 좀 언짢으셔야 돼요. 저 새끼 뭔데 와서 참수 붙였다 이런 말에. 그게 솔직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하신 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발화, 말을 하시고 그 말한 대로 시행되어지는데 시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엄청 길죠. 말해놓고 할까 말까, 나 안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솔직히 우리.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뭐 위선 떨어봐야 뭐 할 겁니까? 거룩한 척 해봐야 왜 그러세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안 하실 거, 안 할 걸. 인정하세요. 뭐 이거 위선에 탈 써가지고 해봤자 피곤하지 않습니까, 인생?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이런 얘기 해서 솔직히 하는 소리예요. 솔직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시드니 와서 교회도 설교하죠. 답답해요. 내가 왜 하지? 무슨 소용이 있나?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 설교 하나도 안 들어. 나오면 눈도 안 보이는데 아프리카에서 아주 이거 무슨 빵이라도 샀어 이래요. 내가 무슨 밥 얻어 먹으러 왔어요? 내가 무슨 돈 한 푼 달라고 왔어요, 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안 듣고요. 자기 생각대로 다 판단해. 그리고 자기가 다 결정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예단해버리고 지가 의뢰 그러고 내가 안 했는데 너 했어 그래버리고 나 안 했고 했잖아 임마 이러면 그 기분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다르거든요. 난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요. 난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요. 아니, 또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 인간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응? 하지도 않을 거 그냥 할 것처럼 아멘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생각 잘하시고 아멘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아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대로 되어질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대로 되어진단 말은 뭐예요? 내가 그 말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내게도 최선이에요. 그러면 정말 기뻐요. 사는 맛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대로 사시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각하는 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 이 핑계대다 끝나요. 예? 제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잠재력이 있어요. 잠재력이. 근데 매일 잠재력 타령하다 끝나요. 아주 밥맛 떨어지는 존재들이죠. 차라리 잠재력이 점수 없어버리면 기대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기대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지 않을 바엔 하나님 때려치고 그냥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 나서 돈 바치고 그러세요? 시간 들이고. 조폭 같은 조직에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때려치시고 세상에 즐겁게 사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대략? 100명? 아휴. 그러려면 한 10,000명이라고 부르지까지 거 100명이에요. 속 좁게.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인간으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과연 진짜 존재하시는가? 정말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종교심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컨셉인가? 없는데 있다고 믿는 건가?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 마음이 편한가? 이런 질문이에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매우. 응? 만일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세요. 그리고 생각을 가진 분이세요. 응? 그리고 어떤 결정도 하시고 어떤 그 생각들을 뭔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정말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이 무언가를 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셨어요. 무슨 일을. 그러면 무슨 일을 했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네. 만일에 이 나라의 어떤 무슨 경찰관이
여러분에게 무슨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집을 수색했어요. 여러분 잡아가려고. 근데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무슨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제가 보기에는요, 장난으로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보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나쁜 짓 못해요. 죄 짓는 거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솔직히. 이 성적으로 죄 지은 사람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냥 물어보죠, 제가 그들한테. 왜 그랬어요? 좋으니까 했겠죠. 짜릿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제가 질문하거든요. 옆에 한 4살짜리나 어린 30살짜리 딸내미가 곁에 있는데도 할 수 있어요? 못하거든요. 조그만 애 파야 한번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못해요. 왜 그렇죠? 애가 보니까. 조그만 애가 보는 데서도 죄를 못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졸로 보는 게 졸로. 하나님 진짜 그렇지 않으면 죄를 못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을.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죠. 네? 많이 하나님 보고 계세요. 많이 보고 겉에서 그 짓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많이 쳐다보는데 장부의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돈을 횡령하고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옳시다. 에?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요, 졸로 보고 하나님한테 웃기고 앉아서 하나님 같은 소리 하지 마. 인생 그런 게 아니야, 마. 에? 말로는 하나님 웃기지 마십시오, 솔직히. 그런 기도 하지 말라요. 그만하세요. 하나님 들을 때마다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을. 하나님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고 쟤들 날 뭘로 보는 거야 도대체? 예? 그 무슨 찬송을 해요? 그 하나님 모독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응? 부모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면서 밖에 나가서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기분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제 철학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걸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생각을 안 섞어 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좀 서설이 길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를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지 않으면요 빤합니다. 오늘 뭐 좀 좋았네, 뭐 좀 괜찮아, 이런 오늘 별로네, 지겨워, 이러거든요. 그러면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인격이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감히 이런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부터 제가 전하려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들어보시고 정말 그게 그러면 네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래요? 네. 겁먹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뭐 뻥 해가지고 무세포 동물에서 해가지고 뭐 원숭이에서 인간 된 거 아니올시다. 맞지요? 예.
학교 시험 볼 때 그거 아니라고 써야 돼요. 대학 들어가서 쓰면 안 돼요. 그게 정직하고 진실한 거죠. 성적 달라고 거짓말하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뭐 성경 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창조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각각 그 동식물답게 창조하셨어요.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연어는 연어답게, 사자는 사자답게 다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종류대로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답게 창조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창조 안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답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사람이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생을 사람으로서 사시려면 하나님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답지 않고 내가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인권이란 말을 쓰는데 인권이란 것은 인간의 권리거든요.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 권리를 말해요. 그럼 인간이 존엄하게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답게 살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하나님답게 살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인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가 뭐 애보리진이든 뭐 백인이든 뭐 황인종이든 뭐 누구나 다 그 사람이 부자든 그 사람이 뭐 학벌이 높은 사람이든 아니든 무슨 뭐 장애자든 아니든 무슨 과부든 뭐든 누구든 뭐 이혼한 사람이든 뭐 별 사람 다 하다못해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로 인간답게 그들은 다 살 권리가 있어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 그걸 인생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신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할 일을 책임을 맡기십니다.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위치를 아시되 위치를 우리가 어디 있는가 예? 위치를 파악해야죠. 주제 파악을 해야죠. 우리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온 만물 중간에 사이 존재, 예, 좋은 사이 존재 중간에 서 있어요. 이거를 신앙적인 용어로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요즘 뭐 중보기도라는 거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중보자라 그래요.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해 중보자입니다. 그러면 중보자로 서서 뭐라고 말했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답게 산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때입니다. 만물을 다스려 나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람답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지우신 그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답고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야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교회 안에서 뭐 봉사하고 뭐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신앙생활은 그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목적되어진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참 인간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셨는데, 이 인간이 이게 뭔가 잘 되고 높아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이제 좀 올라가서 매니저가 되고 또 사장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좀 바뀌는가?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가슴에 바람이 들어가면 약간 그 검한 끼가 좀 나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뭐 인생 안 사신 산처럼 딱 시침대지 마시고 말 안 해도 알긴 알지만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좀 거만해지죠? 그죠? 밑에 사람을 좀 우습게 보잖아요. 네. 그 밑에 사람을 지 마음대로 컨트롤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사장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계셔도 똑똑히 들으세요. 제가 아는 사장님들이요, 돈 많이 버셨어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여행 다니시며 살아도 돈공자 하나도 안 되거든. 3, 4대가 다 먹고서 다 있어요. 그런데도 좀 이제 그만 쉬시고 좀 더 일해야죠.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면서 솔직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못 그만둔 이유가 돈으로 사람 컨트롤한 재미, 그걸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갖고 자주 이 자식 쫓아낸다나 그만둬. 월급 올려준다 내려준다. 이걸로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 맛. 그게 재미있는 거죠. 예? 밑에 서서 막 노예처럼 끌려다니 싫은 거 지겹지 않습니까? 내 마음 착시, 야, 임마.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 맛이요. 예? 그 맛 때문에 이 인간이 하나님도 절로 보는 거지. 인간 위에는 딱 계단 하나 있었어. 하나.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위에는. 천사 뭐 다 우리보다 밑에 있었어요. 딱 계단 하나 있었거든. 요거 하나 탁 치우면 내가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뭐라 그럴까? 그 말도 안 되는 고집, 말도 안 되는 승진, 성공 욕구,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삶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껏 살아왔어요.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요. 배워도 그렇게 살아요. 에?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따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왜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 되려는 거 아닙니까? 에? 사람다워지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공부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가서 무슨 구글 들어가고 무슨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가고 무슨 판검사 되고 뭐 의사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그걸로 목적을 삼더라고.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부모님들도 지 새끼를 그렇게 키우려고 안달복달을 해요. 과외시키고 별별 돈을 다 써가면서.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삶을 부득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까지 해요.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생각 100% 안 듣죠. 만약에
아, 해. 그건 무슨 뜻이? 망하란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 그래가지고요, 이 인간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요. 높아지려고 그러고, 탑이 되려고 그러고,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지고집대로 지원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원하는 게 안 되면 성질나고 그래요. 좀 뭐가 자기 되고 싶으면 남이 된 거 사람 보면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러고 열등감에 빠지고, 좀 됐다고 또 뭐 잘난 체하고, 정말 진짜 싫어요.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싫어요. 네? 부자들 돈 많은 분에다 좀 꼴보기 싫어요, 솔직히. 또 가난한 사람도 가난도 마음에 칼 품고 막 그것도 싫어요. 네? 뭐 부자건 가난한 자건 뭐 건강한 자건 뭐 몸이 아픈 자건 보면 똑같아요. 인간답게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좀 인간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살라고, 사람답게요. 그래서 그 이웃 스토리를 보면요, 빤해. 그러고 났더니 형이 동생을 죽여요. 가정 내에서의 폭력, 존비속 살해,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좀 있다가는 무슨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각하는 것마다 아주 그냥 하나님 심기를 불편케 하는 짓들만 생각을 해요. 마음의 생각들이 다 그래요. 하라는 건 안 하고, 순리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이렇게 싹싹 이루어져요. 그걸 순리적이라 그래요. 순리적으로 살지 않고 영리적으로 꼭 뒤집어서 꼬여서 왜곡시켜서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Nature, order,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좀 심판이 좀 가혹하십니다. 좀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고 났으면 인간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안 바꿔요. 안 바꿔가지고 그때 뭐 홍수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홍수가 났어요. 다 비웃었거든요. 홍수가 나니까 이제 겁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도망가야지. 높은 데로 막 도망갈 거 아닙니까? 전심으로. 근데 물이 더 빨리 따라와. 다 꼬록꼬록 죽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노아의 식구들한테 아마 전해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하나님 그래서 홍수를 심판했대. 다시는 안 은식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탑을 지어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기술혁명 같은 거죠. 그냥 이렇게 타르로, 요즘 몰타르 같은 거, 저기 아파트, 저기 도로 건설할 때 이런 거, 아스코나 이런 거요. 그런 걸로 탁탁 붙여가지고요, 최고의 기술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기술혁명, 테크노피아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식으로 심판하실 끄떡 없다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기술적인 이러한 발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그런 인류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였죠. 아마 제가 보기로 이런 시대적 사상 흐름이 지금 극한으로 지금 달려나가는 게 21세기의 시대 정신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오케이, 그 비전에 동의한 거야. 합심해서 오케이, 렛츠 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하나 돼버리면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살다가 이 남편하고 아내가 조금 뭔가 불만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어쩌다 다른 여자를 봤는데 마음이 통해. 마음이 하나 돼버렸어요. 못 말려요. 에? 함께 한 지붕에 몸으로 사는 거 하고요, 마음이 합쳐서 하나 돼 사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돼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혁명으로, 우리의 컴퓨터 기술로, 우리의 생물학 기술로, 무슨 뭐 핵물리학 기술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오래 살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그 무슨 호랑이 곰 담배 피우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그 흐름으로 계속 가면요 인류는 다시 송두리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겁니다, 여러분. 흩으신 거는 벌이라기보다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인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네 생각대로 네 인생 살라고 그러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차라리 샘플, 집으로 따지면 아파트 모델하우스처럼 샘플 하나를 내가 골라서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얘기하고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른 모든 백성들이 봄으로써 아하, 하나님이 저러시구나.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게 오늘 12장 1, 3절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맥락을 아셔야죠, 맥락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얘를 골랐어요. 아브라함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불렀어요. 불러가 일로 와 해가지고 일로 가라. 어쨌든 요거 12장 1절로 3절을 설명할 내용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아주 핵심만 아주 빼면 안 될 것만 얘기할게요.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불러낸 겁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브라함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불러낸 것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큰 사람 만들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니 예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해요. 복의 근원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니까. 복의 여기서 복이 나오잖아요. 복의 출처. 근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요?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인류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뜻과 목적을 정해서 소망을 하다가 포기합니다. 잘 포기하죠. 실패하면 좌절하면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30여 년 동안에 가장 많이 배운 것 중 하나가 포기하지 않는다예요. 저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포기해요, 감히.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하시겠다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빼고 사람답게 참된 사람답게 사는 삶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장님도 포기하지 아니한 어떤 프로젝트를 직원이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자로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꿈을 꾼 적도 없어요. 그냥 버젓이 그냥 사는 아브라함 하루씩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행복하게 도란도란 사는데 너를 떠나라, 네 가정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 그럼 기분이 삼삼하십니까? 안 할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근거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이유, 삶의 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근거와 원인과 힘이 돈이라면 돈, 내가 그동안 근거했고 살아왔던 내 삶의 근거가 사람이라면 사람, 내가 그동안 삶의 힘을 얻고 어떤 근거했던 무슨 내 포지션, 내 지위, 내 하는 일, 뭐 그런 거라면 떠나라는 거죠.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다. 너를 존재케 한 내 목적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응? 너는 네가 밥 먹고 살아야 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내셨다면 창조자의 뜻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뜻대로 난 거역해서 살겠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 뜻을 거슬러 내가 살겠다. 그럼 사세요, 그러면. 그리고 망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순리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 정상적인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3절에서 뭐라 그러죠? 3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살아야 될, 네가 밥 먹고 숨 쉴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지금 흩어버리신 그 모든 백성들이요, 모든 지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림에 하다가 흩어져 버려서 이게 뭐지? 자신들의 꿈이 좌절되어 버린 그 백성들이요, 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너를 복 준 이유는 그들도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너를 참 사람답게 살도록 한 이유는 주변 사람들도 참 사람답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너를 통해서요. 알 수 있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생겨나는 거예요. 책임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뭔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참 사람답게
살고 참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답게 사는, 참 사람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 함께 모여 사는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네가 나와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럼 이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아니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왜 나오지? 여기 이민사회니까 뭐 정보 얻으려고 나요? 뭐 자기 물건 팔려고 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무슨 클럽 같아요, 클럽. 이 클럽 마음에 안 딴 클럽 가면 되잖아요. 저도 알 만큼 알아요. 그런 걸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런 전혀. 무슨 뭐 목사님에서 여행사 무슨 가이드예요? 뭐 저 정부의 무슨 뭐 저 이민 뭐 담당 뭐 목사님 그러셔요? 어디 계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으로 그걸 기대하고 요구하고 바라고 잘해주면 기쁘고 안 해주면 성질나고 싸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호주 교민사회나 교민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20년을 관찰해 왔어요. 그래서 호주의 교민교회는 죄송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웃기지 마. 내가 소망있게 만들어버릴까? 이렇게 하시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여기 데이빗 일어서 봐요. 일어서 보라고. 자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치고 데이빗은 얘기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데이빗 이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줄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너를 저주하잖아. 내가 다 저주해 버릴 거야. 기분이 어때? 좋아? 좋아. 앉으시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데이빗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만일에 데이빗을 욕하잖아. 내가 저주해 버릴 거야. 당신들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별로 안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한 가지 질문. 이거를 축복과 저주를 칭찬과 욕으로 제가 바꿀게요. 만일에 여러분이 데이빗을 욕하면 내가 아주 벌을 내릴 것이고 만약에 데이빗을 칭찬하면 제가 상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다 치고 기분이 일단 안 좋아요. 제가 뭔데 말이야.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너는 엄마 기분 좋네? 이게 다 둘 다 틀린 거거든. 자 보세요. 질문.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데이빗을 보고 칭찬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주로 칭찬하시면 욕하십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러고 그러면 다시 질문이요. 생각하자고 생각을. 데이빗이 어떻게 하면 칭찬하시겠어요? 또 데이빗이 어떻게 하면 욕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데이빗의 어떤 생활, 데이빗의 어떤 생활 태도, 삶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참, 야 데이빗 정말로 야 한다든지 아니면 저 새끼 저놈 저 가짜로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능성만 실제가 아니고 그렇잖아. 실제가 아니고 이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여기 교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의 단어도 이게 나쁜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계세요. 사회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를 칭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할 거예요. 그들에게 복 줄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욕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일반 교민사회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요즘에 정말 야 이렇게 칭찬하나요? 아니면 비웃거나 욕하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욕하죠? 왜 욕하는 거예요? 왜 욕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죠. 왜 욕하죠? 사람답게 안 살아서 그래요.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욕심쟁이고 상식과 교양도 없고, 응? 교만하고 뭐 지네만 뭐 천당 간다 그러고 밥맛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기는 안 그래도 한국이나 그래요. 거기는. 그러면 저들이 교회를 욕해서 저들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 탓이죠? 누구 때문이요? 저들 때문이요? 우리 때문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칭찬 듣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는 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대답이 안 나오고 그러시면 여러분은 인간으로 사는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삶을 그런 존재로 살아오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슨 술 처먹고 뭐 간음하고 돈 횡령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시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옵시다, 여러분. 그건 짐승들이 할 짓이고, 그리고 인간답게 안 산 우리도 짐승이에요, 실은. 나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성공에 남을 짓밟고 거짓하고 이기고 돈 좀 있다고 재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 짐승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세상이 죽고 사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세상 사람이 에이씨 죽어버릴까 자살해버릴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읽고가 중요한 것이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그 옷차림새, 그런 것들이에요. 저기 말가니? 하나님을 아실 거야 내 마음을. 이게 밥맛 떨어지는 교만 덩어리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밥맛 없대요. 밥맛 없대요 우리를. 그래서 세상이 저주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밥맛 떨어지게 산 우리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복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마음껏 받으셔야 돼요. 받아서 이 복이 저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저게
내 복을 내가 대신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 그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 수입이 한 2만 불이라고 칩시다. 괜찮죠? 많아요? 그러면 만 불로 줄일까요? 막 2만 불에 칩시다. 기와 하는 거 가지고 10만 불 할까? 2만 불을 합시다. 그럼 2만 불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얘야 이거 2만 불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니네 가족이랑 이렇게 해서 니네 애들 공부시키기 할 돈은 거기 12,000불이다. 네 돈은 12,000불이고 8,000불은 쟤들 거거든. 잘 받아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실은. 그러면 12,000불은 이제 여러분들 뭐 가정이나 이렇게 쓰시고 8,000불은 남의 거잖아. 남의 거 주인한테 돌려줘야죠.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주변에 어떤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줬어요. 그러면 내 것 가지고 도와준 게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생색내지 말라 이거예요. 베풀었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내 거 좀 달라고 얘기한 뿐이에요. 근데 그냥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거 냈다가 돈의 종류를 막 고르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뜻 좀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바들 떨어요. 바들. 하나님 거 하나님께 돌리고 이웃 거 이웃께 돌리고 그들 걸 그들에게 그냥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도 케냐 지역의 목사님들이 케냐 목사들이 주변에는 고아원을 계속 돌아보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도 좀 같이 와서 보자고 그래요. 봤더니 애들 매트리스가 좀 많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매트리스 한 10개 정도를 제가 기꺼이 이제 사다가 갖다 드렸죠. 제가 말했어요. 이거 니네 거다. 니네 거 원래 내가 좀 갖고 있다 돌려주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진심이에요. 그 거룩한 척, 위선 덩어리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내 것을 갖고 내가 너한테 베푼다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생각 자체가 내 것 가지고 내가 뭔가 교회도 헌금 많이 낸다고 생각하니까 회사의 주주처럼 와서 주인 행세하려는 거예요. 돈 많이 낸 사람 와서 막 주인 노릇 하잖아. 그렇죠? 그거 밥맛 떨어지는 짓이라고요. 주주 행세하는 거예요. 응?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교인도 성도로 오면 일단 처음엔 좋은데 그거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와서 주인 행세해 버리거든요. 응? 그건 인간의 근본 삶의 도리를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삶의 목적 없이 또는 사명 없이 존재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 삶의 목적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하나의 사명,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걸 요즘 우리말 선교라고 번역했을 때 그것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에요. 미션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 간에 유효한 거거든요. 그럼 언약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예요. 그의 자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여러분과 맺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개인에게 직접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 삶의 미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존재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미셔널, 우리 영어의 뒤에다 ER 붙이면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셔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말로 부르면 선교자.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선교자예요.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미션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책임이에요. 책임.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인간답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의 책임이에요. 미션이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처럼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친절하고 그리스도처럼 따뜻하고 그리스도처럼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그리스도가 사신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도 없는데 죄 있는 사람 대신해서 내가 그 처지에 들어가서 그 곤경을 내가 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삶류, 이게 십자가의 올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활해서 죽음을 이겨내버린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시다. 이게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책임인 동시에 우리의 영광이요 특권이 올시다. 이것을 우리는 나를 향한, 안으로의 선교예요. inner mission. 선교라는 것은 무슨 다만 아프리카 가서 무슨 어떤 일 하는 거를 선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무슨 종교적 액티비티 하는 게 선교가 아니올시다. 1차로 선교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인격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첫 번째 미션이에요. 미셔널. 두 번째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요.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 가족, 내 직장, 내 병원, 내 학교, 내가 근무하는 정부, 어떤 곳이 되었건 나로부터 출발해서 복이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나를 통해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동물처럼 살다가 인간처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미션입니다. 두 가지 미션이에요. 이게 밖으로의 미션이에요. 밖으로의 미션. 이스트우드가 코리안 거리로 됐다면서요. 그러면 그 거리는 천국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에서 가게에 가면 정말 주인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출입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물건을 사는 것처럼 사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혹시 무슨 아프리카 저 성경 보내 그래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도 저 마음껏 성경합니다. 염려 마세요. 염려. 내 삶은 내가 살아요.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살게 한 책임을 지시고 그 삶을 사세요. 선교지 도와주자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올시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웃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똑같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겸손해요. 반드시 상대방의 곤경을 이해하고 그 곤경의 처지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들과 참으로 마음에 벗이 되어 주어요. 돈 몇 푼 있다고 재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기죽지도 않아요. 이게 미션이올시다. 이게 선교이올시다. 시드니에는 선교사들이 엄청 찾아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몇몇 선교사만 후원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드니 교민사회가 바뀌었어요? 시드니 교회가 바뀌었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반대더니 그런 돈 주지 마세요. 아까 가서 밥 사 드시라고. 무슨 돼지국밥 그거 맛있더만. 네?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일거수일투족에서도 내가 나를 반성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격으로 살고 있나? 이걸 늘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내가 복을 받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대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내가 이웃들을 그리스도께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있나? 돌아보셔야죠.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거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만 우리가 죽어서 어딘가 있대, 어딘가 거기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천국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소망하십니까? 그럼 빨리 죽으세요. 이 땅에서 고생하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가시면 될 거 아니야. 집 때문에 막 요즘 집값이 비싸서 막 고민하시되 황금으로 지은 집 있잖아요. 가시라고요. 응? 제발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거꾸로 생각하면서 신앙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들 얘기하기 싫대요. 그만 듣기 싫대. 귀를 막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성전에 예물 갖고 오지 마. 내가 뭐 고기 못 먹어서 고기 주랬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주야 장창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안 들리세요? 귀를 막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다 됐죠, 목사님? 그만합시다. 4분. 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조금만 얘기하고 그럼 그만둘게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미셔널.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보다 더 훈련받고, 보다 더 제대로 하는, 뭐 제대로 말이 좀 그런데 보다 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거기다 Y자를 뒤에 하나 붙여가지고 미셔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모든 사람, 모든 그리고 선교사를 그건 거짓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 아닙니다. 그냥 선교자이죠. 그 중에 일부가 다시 선교사로. 뭐 모든 그릇이 다 목사님이세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목자로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존재인 거죠. 모든 사람이 목자이나 모든 그리스도는 목사가 아닌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의 선교자이나 선교사는 아닙니다. 아무나 선교사 쉽게 부르지 마세요. 그럼 우리도 다 목사님 불러야지 뭐. 데이빗 목사님 부르시라고. 다들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목사님 몇 명이에요? 여기 목사님 30명이면 그래 가시라고. 생각하자. 생각하지. 부탁이 옳시다. 여기다가 돌멩이를 들고 다니시 무겁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살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니까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무시해요. 주변 사람들이 저 새끼 저거 뭐 이렇게 해요.
그게 더 나아가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한 대로 사시려면 큰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게 안 믿는 철학자의 말이에요. 안 믿는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백송이 한 말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안 믿는 철학, 그 사람이 생의 철학자라고 유명하죠. 앙리 베르송, 프랑스. 생의 철학자, 생명의 철학자. 안 믿는 철학자도 생이라는 거, 라이프, 산다는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면, 영원한 생, 죽음을 이긴 생명, 죽음을 이긴 인생,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 영생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생명의 신학, 생명의 사역, 생명의 교회가 이보다 한층 더해야죠.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한 10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이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걸 좀 이 하나님의 말을 제가 좀 해설해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러 가기 전에 그 앞에 17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냐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먼저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 19절에 보시면 너의 자식과 권속에게, 식구들이죠. 아브라함에 속한 자손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과 권속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로 믿는 자라면 말이에요. 정말로. 가짜로 믿는 자 말고 정말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와 너희 자식이, 너와 너에게 장차 속할 믿는 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나요. 목적이. So that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래요. 여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고 큰 나라로 만들겠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실행되어지는 원리, 원칙을 여기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실행되어질까? 아까 제가 전부 설명했지만 이 약속이 실행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이 작동되어지는, 이 약속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무엇이냐 하면 너와 내 권속이 의와 공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는 justice and righteousness예요. 두 뜻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면서 하신 말이라는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알기로, 모든 사람이 알기로 소돔과 고모라는 대표적으로 불의한 땅입니다. 불의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불의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무슨 죄악의 도시입니다. 소돔이라고 그래요.
이 불의한 사람들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심판시킬 수밖에 없는 저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러 가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대조적이죠. 저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불의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너는 의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의롭게 살아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실행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한 저 성읍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죠. 소돔과 고모라 상의 불의는 무엇입니까? 물어봐야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의롭게 사는데 참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상의 불의함이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뭡니까? 소돔성의 죄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모르시나? 아니 말씀해 보세요. 아는데 지금 혹시 틀릴까 봐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성적인 죄? 동성애? 네? 예수님이 떠났어요? 떠난 사람들 주변에 많은데 하필이면 골라 소돔을 또 그렇게 다 떠났는데. 자 봅시다.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에 보면은 소돔성의 죄악이 무엇인지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 교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은 본질적으로 성적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경제 생활이 어땠어요? 네, 잘 살았어요.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태평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바라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그런 삶으로 왔잖아. 예? 풍족하고 태평하고 좋잖아요. 좋은 먹을 거 있고 잘 쉬고 비치에 가서 놀고 여행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마시고 와인도 쩍쩍하고 좋잖아요. 예, 이게 나쁜 겁니까? 예, 근데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은 그런 중에 그들의 마음이 이제 든든해진 거죠. 마음이 평안해진 거죠. 예, 살만한 거죠. 염려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거라 그래요. 자기들의 여유와 풍족함 가운데 핍절하고 어려워서 신음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 소돔성의 죄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개념이에요. 지속적으로. 응? 너희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돌아보아라. 이 말이 무수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우리가 정말로 죄로 인하여서 정말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밥맛 떨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좀 몹쓸 인간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처지에 죽음과 비탄과 분노와 싸움과 절망과
이 가운데에는 우리들의 처지 가운데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 올라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바르게 살아라 말만 하지 않았어요. 오셨어요. 우리의 죽음과 절망과 이 처지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이 되셨어요. 함께 되신 거예요. 함께 신음하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곤경의 처지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곤경과 어려움의 처지 신음하는 자들을 잘 이해하세요. 공감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덮어 쓰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다 꿀꺽꿀꺽 마셔 처벌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의미에서 인간의 풍요함과 영광과 거룩과 기쁨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이런 걸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를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런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다만 죄에서 용서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차원에서 이 복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미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저 사망과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나 이런 사람들 처음 봤다. 나 인생 살다가 나 그동안 계속 외톨이 되고 무시당하고 차별대우 당하고 인간 취급 안 당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람 대접해 주는 사람 나 처음 만났다. 이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지요. 케냐에는 그런 나사로가 많아요. 그럼 나사로한테 어떻게 전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 주시고 야 예수 믿어라. 그럼 너 복 받는다. 문제 해결. 문제 완전 없어. 인생 다 해결해. 예수 믿어. 되겠어요? 거짓말이죠. 나사로에게 전도하려면 나사로처럼 돼야 되는 거죠. 과부에게 전도하려면 과부처럼 돼야죠. 과부는 과부가 알지 않습니까? 호레비가 알듯이 그들의 처지와 입장을 동정하고 공감하고 그들처럼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야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야, 나는 있잖아. 정말 먹을 것도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았잖아. 야, 인생 살만하더라. 응? 괜찮아. 야, 그거 뭐 명품이야. 그 명품이야. 걔들이 이제 그런 거 없으면 못 산대. 좀 속이 벼서 그렇거든. 내비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삶으로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 그런 사람이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예요, 다. 성경은요, 전체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작동되는 원리예요. 작동되는 요 아주 참 끔찍하게 작동되는 그 모습 하나만 보고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내하.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오시니. 3절 그의 주인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본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느낌에 그가 요셉을 가정 풍모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여러분 3절에 하는 보디발이 요셉이 이거 하는 걸 보고, 그 보고란 말하고 5절에 때부터, 거기 좀 줄 좀 그어 놓으세요 나중에. 자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야곱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자식 편애해가지고 요셉이 괜히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았는데 거기다 또 요상한 꿈까지 꿔서 잘난 체 한번 했다가 아주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노예로 좀 다른 나라에 잡혀가지고 그곳에 어떤 이제 궁정의 무슨 경호실장 같은 집에 이제 노예로 지금 팔려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요셉이 그래도 그 야곱이들이 이렇게 들었던 무슨 신앙이 어떠니 그 무슨 맛이라 좀 있나 봐. 그래가지고 나름 징징거리지 않고 성실하게 그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단 말이에요. 응? 사람답게 산 거죠. 이렇게 살았더니 주인장이 볼 때 쟤는 뭔가 다르다. 그치? 쟤는 뭔가 다르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뢰하게 된 거죠. 신뢰하게 돼가지고 쟤는 뭔가 다르다. 뭔가 제가 무슨 자기 종교였으면 그 신이 저렇게 도와주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응?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갖고는 5절에 드디어 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매니저로. 이건 신뢰하지 않으면 못 맡기잖아요. 돈까지 맡기는 건데 내 아내 빼고 다 맡긴 거예요. 그래갖고는 요셉에게 딱 5절에 보니까 가정총무 매니저를 시켰어요. 그 때부터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거를 저는 보디발이 요셉을 축복하자 이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축복하자. 요셉이 의와 공도의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요셉이 의와 공도의 삶을 살자 보디발이 요셉을 축복했어요. 그렇게 한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만약에 쫙 작동하는 것입니다. 때부터 여호와의 복이 요셉 때문에 그 집에 흘러넘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참 기가 막히게 왔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행하시는 모델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요셉 한 사람이 나중에 감옥 가서 참 고생을 죽도록 하긴 합니다만은 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집안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온 백성이 복을 받아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 형들까지 복을 받아요. 이게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이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미션이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이유요. 이렇게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게 살려면 어렵습니다. 예.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두세요. 이게 녹음해가지고 증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고 저한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사십시오. 네, 그렇게 살아나가시면 그렇게 살아나가시도록 돕는 역할이 목사님의 역할이에요. 네, 그렇게 우리는 저 케넷 땅에 가서 저도 그렇게 살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네? 선교라는 것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는 것이고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네. 다만 그 일을 직업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 뿐이옵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국
선교와 복음이란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예? 복음을 지금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너 저거 가서 살아라. 그래서 걸어 사는 것뿐이에요. 저는 캔에서 제 삶을 사는 것뿐이옵시다.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사시고 또 필요 하나님께서 좀 왔다 갔다 그럼 그런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의 삶을 삶으로써 주변 사람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복음이요, 선교요, 그리스도인이요, 인생이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삶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삶을 사시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사시겠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제가 비록 케냐에 있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 미션이거든요. 여러분이 목사님 교회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꾼 시키고 뭐 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옵시다. 그런 사람을 사꾼 목자라 그래요. 교인들을 이용해 먹는 거 그거 목사 아닙니다. 그거 사기꾼입니다. 참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거짓 목사는 월급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좋은 데 따라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목사만이 아니라 교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회주의자들이죠. 좋은 기회를 따라 월급 많은 직장으로 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라면 하나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제 인생입니다. 참된 나의 삶이고 참된 나의 사람됨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에서부터 한번 결단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잠잠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